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는 좀 많이 나는데요, 15살 이상 나는 목사님이지만 형님으로 모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60이 가까이 오면서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육신적인 연약함, 또 삶에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100의 에너지를 전부 다 써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100을 다 쓰면 어때요? 우리도 좀 충분히 뭔가 의미 있게 산 것 같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00이 있다 하더라도 100이 아닌 80 정도만 써도 충분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100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에 80 정도만 써도 충분하더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오랜 기간 마음에 좀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불평이나 원망, 이런 힘든, 뭔가 내가 조금만 뭐가 더 와도 이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태가 항상 언제 오느냐. 여러분, 제가 마신 물이잖아요. 물컵인데 지금 보이세요? 거의 끝까지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느라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0으로 내가 가진 힘과 벌써 근데 여기서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해도 벌써 이게 넘쳐 흘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워터프루프 되니까 걱정하지, 이따 닦으면 돼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에너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모두 다 써서 나를 꽉꽉 채우면서 살려고 했던 내 인생에 주변에 어떤 조그만한 한 가지, 두 가지 일만 더해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나를 넘쳐버리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아하셔가지고 물이 흐르든 말든 별 반응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만약에 나의 어떤 범주를 넘어가는 일들이 내게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고경미 집사님, 저 인자한 얼굴로 물이 흐르면 아이고 물이 흘렀네, 닦으면 되겠다 하시는 표정이라 제가 인자한 표정이 보여가지고, 우리 고 집사님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 욕은 안 하지만 어이 하면서 바로 이 부정적인 반응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컵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지금 대입해서 보셔야 돼요. 나의 범주를 넘어가는, 나를 벅차게 하는 주변적인 상황들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반응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100을 꽉 채우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열정, 나의 욕심을 꽉꽉 채워서 어떻게든 어떤 완벽한 삶을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주변에서 더해지는 한두 가지의 이야기들과 나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들과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면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되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평이요, 우리는 새 번역에서는 불평으로 번역됐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원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언제 나오세요? 이 불평과 원망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이게 겉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라고 입 밖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불평과 원망의 어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그 낮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치니까 흘러나오게 되는 웅얼거림, 이게 불만이 있는데 내 안에서 쏟아져 폭발하진 않지만 저기 근처에 깔려있는 웅얼거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제가 번역을 해보게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만큼 적절한 한국말이 없더라고요. 궁시렁.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겉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표현들,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이야,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 입 밖으로 웅얼웅얼대면서 이거 좀 아닌데 하는 그 웅얼거림이 바로 이 불평의 어원적 의미라는 거죠.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치되는 표현 원망으로 가장 적합하게 대치되는 그런 장면과 사람들인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땅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원망이 바로 이 단어에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땡볕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려고 하면 며칠만 있어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뭔가 상황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마실 것을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살펴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나 그들이 가지고 뭔가 그럴만 하니까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불평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불평과 이 시기 다툼이 없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이건 다 내게 좋은 일이야 라고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하는 어떤 자기 개발적인 얘기나 도덕적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문제들은 우리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상황과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찬미 집사님 불평하셨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참나 하나님 진짜 야속하시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미국에서 고생을 시키시나 이러셨어요? 우리 온구들은 기도했는데 찬미 집사님은 거기서 불평하면서 뭐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집사님도 하나님 나 만져주시고 나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그런 믿음 가지신 분이라 저는 믿어요.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문제 상황들은 우리를 불평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아니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게 좀 더 있었으면 난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안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내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웅얼거림, 그 마음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건 이겁니다. 그냥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붙들어 주심을,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왜 다툰다고 얘기해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왜 다툰대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기억나세요?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렸어 하다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의 그름, 누군가의 틀림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옳음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다툼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이 내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그렁그렁 웅얼웅얼하면서 그 업소용 가스레인지 같은 거, 오븐 같은 거 보면 파일럿 불이 있는 거 아세요? 항상 불을 켜, 데뷔자님 집사님 그렇죠? 파일럿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이거 양을 조절하면서 크게 적게 할 뿐이지 파일럿 불은 항상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계속 켜져 있는 불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불평이라는 파일럿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 내 마음에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내 주변에 가족이, 형제가, 누가 동료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이 80을 채운 인생이라 100,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무얼 하나라도 좀 더 부으려고 하면 이게 넘쳐버리고 넘치는 순간 내 안에 준비되어 있던 이 감사의 파일럿 불이 아니고요, 불평의 파일럿 불이 바로 거기에서 확 하면서 폭발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우리 기쁨의 비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기쁨은요, 뭔가를 외부적으로 더 찾고 더 가져와서 뭔가 완성하라고 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나로 가득 찬 인생, 나의 것으로 충만한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기쁨을 찾아와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기쁨을 내 것으로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고 무언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목숨이 100% 몰두되어 있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같이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자,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없는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질서가 혼란해지는 일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데요?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이걸요, 활동하실 것이 아니고요, 미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일할 공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걸 해나갈 관계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가져오고 더 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턱 목구멍까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내면에 비워짐으로, 내 욕심과 욕구와 내 생각이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역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초청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립백 아시죠? 그 마당 야드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떨어진 그거랑 이렇게 뭐죠? 뭐 잔디 뭐 오래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버리는 종이백, 단단한 종이백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 일을 하면서 그 거기에는 여기까지만 채우십사 하는 선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꽉꽉 채워가지고 끝까지 목구멍 컷까지 그냥 거의 하고. 한국 그거 아세요? 종이 그 종량제 봉투, 한국은 쓰레기 버릴 때도 봉투 사가지고 거기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한국은요, 봉투보다 거기 위에 붙어있는 봉투가 더 커요.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지난 한 5백 정도를 하는데 그 5백 중에서
한 3개를 정말 목구멍 끝까지 채웠는데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꼭 쏟아요 한 번씩. 그러면 하면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근데 제가 5봉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봉지, 3봉지 정도는 정말 꽉꽉 채웠고요. 그 다음에 한 봉지 반 정도, 한 봉지는 좀 어느 정도 진짜 정말 말 그대로 80%만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꽉꽉 채우고 나서 일은 다 끝났는데 그건 갖다 이제 수요일날 저희 지금 버리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립백은 절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냄새나고 하니까 버려야겠다고 버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꼭 100 채우지 않았어도 그죠? 80, 80, 80, 80 했으면 아주 안정적이고 예쁘고 근데 또 꽉 차 있는 백은 또 무거워요. 또 들고 가면서 막 찢어져요. 그거 옮기면서 제가 5봉지 이렇게 옮기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나를 채우고 뭔가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마음 안에 100을 채우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느끼고 난 좀 쓸모 있어, 나 좀 괜찮은 삶 살았어,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지난 사경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경에 함께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인생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상수는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 변수는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상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이런 걸 거죠.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바뀌지 않죠? 근데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요. 그죠?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영향받는 문제는 항상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세요 여러분? 아닐걸요?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은 항상 조금만 있으면 변할 가능성이 많은 변수 때문에 흔들려요.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들어갈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뒤흔들고 그렇게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내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밑쪽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다의 그 풍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베테랑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바람이나 이런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어진 상황들 밖에서 상황을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잘 안 보이죠. 풍랑 밖에서 바다 아니 육지에서 그 상황들을 봤으면 저 정도는 뭐 죽을 상황은 아니네 하며 그 상황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바다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 죽을 풍랑 아닌 그 풍랑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평소에 베테랑으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나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상황이 되니까 난리가 났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정신이 없어졌다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라고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남이 큰 상처받고 아파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감각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뭐 옮기다가 좀 무리하게 또 삽질을 하다가 제 손이 삽질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그 물집이 이만하게 잡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자다가 이게 아파가지고 깼어요. 여러분 제가 잠을 자다 깬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에 웬만하면 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손이 아파서 약간 아린 감이 있어서 깼다라면 엄청난.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이 별거 아닌데 여기 물집이 이만하게 잡혀서 이게 좀 쓰라린 느낌이 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다가 깰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더 큰 아픔과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서 마음 아파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다 깨진 않잖아요. 자다가 깰 정도 나의 일인 건 또 다른 상황의 문제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변수죠. 곧 있으면 잠잠해질 풍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키를 잡고 어떻게든 이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이 배의 키와 이 휘몰아치고 있는 광풍의 상황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다른 상황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걸로, 우리 연배가 있는 어른들은 내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에 있는 분들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내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 다가오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여러분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수를 바라보고 그거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변하는 변수를 바라보고 그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진짜 근원을 찾으려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는 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로 꽉꽉 채우고 나의 기준으로 가득했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비우는 작업들이 도리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기준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분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 나눴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 본문을요, 여러분 11조 본문이라 여러분 읽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읽으셨어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번영신학에서 이렇게 11조 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1을 넣으면 10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넣으면 그 1이 다시 10이 돼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회복시켜야 되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쉽게 말하면 이 신앙적 권태기에 빠졌어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일을 겨우 하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근데 도리어 여기서는 시험하여 보래요. 왜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고 권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훈련되고 연습할 수 있는 장으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인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부자 되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 안에 멈춰 있고 망가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신실함이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그 신실함을 회복할 한 가지 통로로 11조가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뭘 받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신실함이 무너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너진 나의 마음에 하나의 방법과 통로로 11조를 알려주시고 이걸 통해 나의 언약 관계 안으로, 약속 관계 안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라는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저 11조도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물질과 내 힘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의 주인과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주인, 그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계속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11조 내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훌륭하죠, 잘하죠 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에는 도움 되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11조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10불을 하면 1불 어렵지 않습니다. 100불 해서 10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10분의 1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훈련과 연습의 장, 그뿐만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과 내 인생의 기준과 나의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나를 꼭 100으로 완전히 채우고 최고의 효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효율 너머의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꽉 쥐어주고 내가 100%를 다 주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요, 내 힘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분에 대한 것들로 남겨두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내가 내 힘으로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신뢰를 하며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기대고 의지하는 신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야 된다. 부담스럽고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그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를 보면요, 그 뒤에 말씀 띄워주세요. 아니요. 15절 말씀이요. 2장 15절. 네.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나오잖아요. 구부러지고 뒤틀린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부러지고 뒤틀릴까요? 뭔가 비어 있으면 그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리지 않습니다. 꽉 차 있는 것들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요. 그래서 마루 같은 거 시공할 때 여러분, 그거 정밀하게 한다 끝까지 다 채워놓으면 나중에 들뜨고 다 틀어져요. 나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공간을 비워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 18절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믿음에 우리의 함께하는 그 나아가는 걸음들이 나의 피를 붓는 일에 쓰여질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둔 이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내 생각과 계획으로 100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르시고 나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왜 매주 깨끗하지? 그냥 원래 그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루 쓰고 나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주중에 사용하면 금방 더러워지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우리 교회 화단은 왜 깨끗하지 생각해 보시면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화단을 정비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그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는 이분들이 비밀을 발견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기쁨의 비밀.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채우느라 이 100을 완성하기 위해 내다름질 치는 인생은 절대 그런 수고 매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고, 이렇게 깨끗해진 화장실을 우리 성도들이, 밝아지고 예뻐진 화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린다. 그게 바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오늘 남선교회 수고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섬깁니다. 그냥 의뢰해왔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준비하는 우리 남선교회 분들의 얼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닌 나의 공간을 비워놓는, 저의 방향성은요, 10분의 1은 그 이상은 당연히 하나님 거지만 최소예요. 최소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드림 고백이고, 그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몫으로 떼어놓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제 삶의 원리가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내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혼자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즐거울 수 있고, 혼자 쾌락을 느낄 수 있고, 혼자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쁨의 비밀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자리를 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지치죠? 피곤하시죠? 오늘 유난히 많이 조는 것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렇게 지친 마음과 육신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런데 내 거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잘 쉬고 어떻게 누리지 하는 인생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비워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별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는 없는 빛이에요. 나로 가득 찬 인생에게 나타나지 않는 빛입니다. 내가 아무리 채워도 그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비결은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묻는 그 질문에 바울의 이야기로 당신은 그렇죠로 받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내가 나로 꽉 채워야 됐던 그 부분들을 비워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